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책을 다 읽어주셔가지고 뭐 우리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면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다가 그 좋은 일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 좋은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물어내라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이렇게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근래에 그 어디에 이태원에서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CPR 그 이렇게 그 가슴을 누르면서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려고 다시 하는데, 이러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그러다 보면 갈비뼈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고소하거나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만 여기 끝사마리탄 하스피탈이 여기 있죠.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거기다. 이게 참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아니 굉장히 많이 들으신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중에서는 제가 이제 특별히 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장면이라면 70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까운 동네로 내보내셔. 이게 어디냐면 그 베세다라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을 내보내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그 70인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며 전도의 그 열매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율법 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어본 말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먼저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직접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어떤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아니면 특별히 다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알기에는 어떻게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분이 율법 학자니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보여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먼저 잘했도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다 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기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다시 물은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사실은 그것을 저한테도 그 성경을 볼 때 많이 물으셨어요. 사실 그게 저한테도 와서 이렇게 많이 닿았거든요. 과연 내 이웃이 누군가,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 뭐 가까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가까이 사는 거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이웃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걸 예수님이 이제 직접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하시죠. 그 예화를 듣는 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분이 그 율법사가 그 물은 것이 사실은 몰라서 물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셨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면은 시험하기 위하여 자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목숨을 다했다. 어디에 거기 시험하기 위하여 했다고 말씀이 있는데 26절인가? 25절?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되 시험 여기 시험이 있네. 시험하여 이르되 그래서 의도가 약간의 그 시험하려고 이렇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모르면 질문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직접 얘기를 안 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건 대략 아마 유대인이겠죠. 뭐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러면서 이제 30절,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1절하고 32절은 같은 얘기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사실 의무가 있는데 지나간 이유가 있겠죠. 31절, 32절에 보면 레위인은 조금 더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문구에 느껴지는 게. 근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면서 왜 제사장이 지나갔다 우리는 다 알죠. 제사장이라는 거나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죽은 시체나 뭐 죽은 이것을 가까이 가서 보거나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성스러운 그 일을 못하니까 성전 일을 못하니까 일부러 피해서 지나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키 같아요. 이게 핑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사실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평지에 있는 거고 여리고는 산 꼭대기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데 여기 성경에는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우리가 평양을 갈 때 평양으로 내려간다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을 끝내고 여리고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집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지더라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핑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주어진 기회인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친 거죠. 자기의 직무,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이라는 직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이러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그 하나님 앞에 떳떳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어떤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짐승같이 대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써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니들이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참 형편없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가다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냐, 너희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아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생각하는데 항상 선한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불쌍히 본다는 거는 긍휼히 본다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나오면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중에도 불쌍한 마음이 나올 적에는 먼저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도 깊이 대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참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정 일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나 그러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해야 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붓고 그러면서 임시로 치료해 주죠. 임시로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가지고 데려가서 그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그러고 좀 도와달라 이러고 하고 아침에 또 떠날 적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내가 돈이 모자라면 내가 치료비가 모자라면 와서 줄 테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일시적인 그냥 불쌍히 봐가지고 잠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그 길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율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푸신 사람이다. 사실 율법사가 얘기하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정답인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더 폭넓게 얘기를 했죠. 폭넓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율법사의 그 마음에는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한테 크레딧을 주기를 싫어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아주 멋있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말투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죠. 이렇게 보면은 그 율법사라는 사람은 율법에서는 사실 그 부정한 것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징벌은 있지만 사랑은 없죠.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사랑과 긍휼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거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참 딱딱해지고 참 아주 경직되고 이러한 행위밖에 못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쓰기를 많이 썼는데 조리 있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며칠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이 율법사가 이야기한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마음에 와서 많이 닿더라고요. 사실 내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못 살죠.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천국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뭐 특별히 잘못돼서 쫓겨나온 건 아닌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이러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왔어요. 서울로 나왔는데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또 일이 생겨가지고 나오자마자 못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서울서 북한 사역을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서울서는 할 수가 없죠. 북한 사람들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탈북민들이 사실은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탈북민 사역을 했는데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방인 사역 그러니까 거기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특별히 그 안양 쪽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북한 사역하고 탈북민 사역은 많이 다릅니다. 예.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은 어디 딴 데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aptive market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도 있죠. 그분들은 붙잡힌 거예요. 우리한테 어디로 다른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사역이 참 쉽고도 재미있었는데 이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이 탈북민들이 많으신데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그 뭐
남한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50만이 되나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탈북민은 숫자는 알거든요. 뭐 3만 한 5천쯤 되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근래에는 안 들어오죠. 1년에 한 뭐 10명 이하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 작년하고 재작년 한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없어요. 없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이분들은 또 만나도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은 그 물질적인 필요를 많이 느끼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와서 그 경제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좀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약아졌다고 그러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대하기가. 근데 이런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불쌍한 마음도 생기지만은 참 힘든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서도 참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다음번에 다음 달에 오면은 다시 오면은 그 사역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은 정말 참 이게 귀한 생각이구나, 누구를 돕고자 하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생기시면은 누군가에게 꼭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찾아가시든가 그래가지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았고 그다음에 이 돌아올 때 갚겠다고 35절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속적인 사랑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 가진 돈을 줘가지고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은 행위로 옮기는 거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도 때때로 왜 이렇게 할까 그럴 때 내 희생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에서 제가 1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참 사역을 참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나. 여기 오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그림을.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제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아시는 분도 있고 그 대전 침신에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 나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누구 선교사님, 이순준가 금주신가요? 제가 만났어요. 대전 가서 한 2년 전에. 제 집사람은 이 트레이닝 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 곳에 서울에 여러 곳에 있고 대전까지 있었어요. 저희가 대전은 지금 이제 크로스였지만은 그래서 저는 주로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영어 참 그 알량한 영어 가지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요. 뭐 서울은 안 가는 데가 없이 돌아다니고 뭐 지방 뭐 광주까지 가고 전라도 뭐 일본까지도 갑니다. 일본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일회성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가 안 받아들이든가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그거는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영접하게 만들어요. 먼저 이제 영접하는 걸 주로 하는데 영접을 합니다. 근데 영접한다는 건 내가 늘상 느끼는 게 하나님이 영접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이분들이 자라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재생산하러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저는 늘상 생각하는 게 영접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축구장 들어가는 티켓 같은 걸 하나 파는 거예요, 사실. 들어와 봐라. 들어와서 보고서 즐겨라. 영접한다는 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게 도와드리는 거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일단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잃는 게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분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거나 뭐 재생산할 수 있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참 난감한 거죠. 사실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제 경우를 따지면 한 3, 40년 했나요? 이제 겨우 서가지고 이런 정도가 됐는데 그 북한 탈북민들은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죠. 이제 서울 와서 겨우 믿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한 뭐 가장 많이 된 사람이 한 20년 됐을까요?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그분들이.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요. 특별히 대전 지역에서 신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참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 제가 참 놀라요. 이분들이 신학교를 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환락가도 글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결국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분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우리하고 관계는 우리하고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리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불쌍한 여기 사마리아인이 가진 것 같은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베이에리아에도 탈북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은 많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이방인은. 근데 이방인이나 뭐 탈북민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들한테는 이방인에 대한 이런 인상이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제가 그래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방인 보면 왜 그런지 일단 경계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여기서 오래 하면서 많은 실질적으로 많이 겪었어요. 특히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대하기가. 물론 제가 그때도 성숙하지가 못해서 그랬겠지만 그런 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직도 트라우마 같이 저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라우마 아시죠? 그 뭐 외상 증후군이라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트라우마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보면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경계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이겨야 되는데 요즘은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그거를 힐링하는 거를 많이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서. 저희도 관심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적으로 트라우마 힐링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울증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렇게 듣고 봐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요즘 탈북민 이야기, 북한 이야기를 조금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북한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탈북민 아니라 북한 분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많은 그 인포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았는데 그 듣기를. 근데 요즘은 아시지만은 북한에서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옛날 그 1970년도에 그 굶어 죽는 때 그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저도 직접 북한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 아시지만 여기 수란이 엄마 같은 사람을 제가 수란이라고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교회 생활 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갔지만은 이야기를 하면 알 수가 있죠.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중에 같이 사역하시던 분이 중국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분이 한 분이 원래는 탈북민이 원래는 북한 분인데 내려왔어요. 우리 서울로 와가지고. 또 저희를 만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같이 공부하다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다시 여기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북한에서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그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 쏘고 굉장히 어렵게 하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쩔쩔매져 다들. 거기다 또 이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건드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미국 비자를 가진 저희들 같은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중국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미국 비자를 잘 안 내주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잘 안 내줘요. 그리고 북한은 더욱더 국무성에서 금지했죠. 북한 들어가는 걸 아주 완전히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비자 가지고 북한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가신 분 제가 알거든요. 저기 나진 쪽으로 가신 분 제가 아는데 여기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분도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몇백 가정이 있었죠.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고 저희는 좀 먼저 나온 거죠. 한 5, 6개월 먼저 나왔어요. 그 이후에 다들 나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아요. 다들 나오셔가지고 대만으로 가셨고 중동으로도 가셨고 뭐 베트남으로도 가신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한국에 조금 있으시고 한국 대전 쪽으로도 가셨고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북한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데는 소련 같은 데 가면은 만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소련 팀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련은 비자가 가면 갈 수 있어요. 종교 비자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가고 있고 그렇죠. 저희도 북한 소식을 그렇게 많이는 못 듣습니다. 뉴스에서 듣고 이제 그 정도죠. 하여튼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보니까 지금 오늘 토요일 날 기도하러 많이 오셨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뺏지는 않겠습니다. 북한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탈북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마당이 다 크로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장마당이 크로즈 되니까 먹고 살기 더 힘들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밀수 무역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 알지만은 해산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강이 너무 가까워서 밀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너무 그 국경을 아주 통제하듯이 전부 다 철조망을 쳤죠.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는 초창기에는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원하면 갈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다 쳐놓고 거기다 CCTV 다 걸어놔가지고 꼼짝도 못하죠.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먹기 살기 힘들죠. 그것이 이제 북한 실정이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탈북민은 참 불쌍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자기만 정신 차리면은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그 이제 레퍼런스 되는 게 한국 분들이 사는 것이 자기들의 레퍼런스가 되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요구하죠. 필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열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젊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조금 좀 그런 거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집사람이 할 적에는 그 만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해요. 사실 제가 서울서 일한 지는 지금 한 6년째 들어가는데 그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16년을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한 미화로 따지면 한 10만 불 이상의 그 펀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 거의 다 북한에서는 많이 중국에서는 많이 북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한국에 나와서도 펀딩이 좀 있어가지고 펀딩이 없으면 거의 사역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저희가 섬기는 IMB가 아직은 그래도 많은 그 펀딩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는 역사 이래로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고 이런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제가 얼마인지는 잘 기억을 몇 한드레드 밀리언이겠죠.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한테 그 정도로 펀딩을 할 정도면 다른 분들도 여기 우리 그 빌박이 있죠. 아마 그쪽에도 펀딩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지역엔 좀 많이 갑니다.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역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역시 필요하죠. 항상 필요하고
참 이렇게 세계선교 침례교회가 저희 파송교회 그 본교회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참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대략 이것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제가 전달해 드릴 말씀 별로 없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일 결론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외우긴 외웠는데 때때로 참 잘 기억이 안 나요. 순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사랑해라 이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들 우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사랑합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여기 조금 다치면 좀 굉장히 아프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시도록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말씀 사랑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탈북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탈북민들도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고 지금도 중보기도실이 있죠 여기.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와서 그때 세워놨는데 아직도 있군요. 이 성전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교해서. 옛날에는 뭐 좀 많았는데 근데 피아노가 오늘은 없네요. 제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도 잊어먹었어요. 시작할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도 잊어먹었고 끝날 때 기도하면 되겠죠. 이웃 사랑하는 데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 35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두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웃이 보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이웃,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한테는 항상 보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조합이 사실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저희 조합이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속이고 뭐 취딩하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탈북민들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나갈 때 속임을 당하고 속자 이런 생각으로 나갔어요. 그걸 진짜 마음에 품고 나갔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은 마음이 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옛날에 많은 걸 잊어먹었지만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애쓰죠. 그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진정한 내 이웃을 찾도록 이렇게 항상 애쓰셔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울 사람을 아마 찾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도록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겁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안 들은 사람은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생각나시는 대로 행하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고 이렇게 평범한 말씀을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러지만은 전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